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신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두 절 안에 그 깊은 진리를 담았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렵게 증거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까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이거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 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들이 지금 증거하는 율법에 대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르석인 그 율법의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을 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자, 너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또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게 뭐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은 너희는 무궁묵식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배.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매년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서 우리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제사함을 받은 무궁묵식을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없이, 주는 복음의 말씀 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다, 자녀다,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너희를 택했을 때 너희가 그 첫 언약을 받아서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첫 언약을 폐하고 나서는 너희의 신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신부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신부로 택했는데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폐했는데, 너희들은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었고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곡식을 먹은 게 아니고, 새 곡식을 먹은 게 아니고 무궁곡식 안에 배가 불러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지금 무궁곡식 먹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너희의 왕노릇하기 원한다는 게, 너희 위에서 왕노릇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음의 아들과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지금 무궁곡식 먹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자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와서 너희 위에서 왕노릇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남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자의 신분은 이 땅의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자,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인 왕권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종의 신분을 뽑는 열매를, 그 신분을 나눠주는 거야. 하늘 보좌에서는 왕권의 신분과
또 제사장의 신분, 종과 후사의 신분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에 요셉과 11 형제에 대한 신분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약정이 이러하니, 자, 야곱의 그 자손들이 이런데, 족보가 그런데,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자, 요셉은 17세의 소년인데,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첩들과 그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보았다.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의 그 과실, 잘못된 것들을 이제 야곱에게 구하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의 곳을 지었다. 자,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하는 것은 나중에 난 자라는 게, 나중에. 이 나중에 난 자녀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먼저 된다. 그래서 이 나중에 난 아들이 요셉인데 그 아들에게는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옷.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7색깔 무지갯빛을 얘기해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한 자녀. 7 등불을 밝힌 자라는 게 계시록을 이제 보면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채색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언약했어요. 약속. 똑같이 요셉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이 참으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신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자, 그런데 자, 그 약속의 자녀하고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자손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편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핍박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 자, 그러니까 이게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나눠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하나님 꿈을 줘요. 요셉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꿈을 줍니다. 왜 꿈을 주냐면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풀어주라고 주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주는데,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주책 없이 자기 하나님이 준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무슨 꿈이었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어봐라. 자, 나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이 먼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한다. 이렇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다 들어보니까,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 절하는 신분이라는 거야? 네 밑에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 꿈의 이 얘기는 제가 먼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세요. 왜냐면 요셉의 단 그룹은 요셉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그 다음에 형제들의 단 그룹은 11 형제의 자손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하고 11 형제의 자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얘기했다. 세상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씨를 뿌려서 이제 나중에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가 됐는데,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근데 당신의 단이라는 것은 11 형제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의 위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또 세례요한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와 그리스도 칭함을 받는 그 예수님은 왕권의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딱 듣고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그 꿈과 그 말은 인하여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워서. 비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꿈이 또 중요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또 내 꿈을 본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요셉에게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별이 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꿈을 부영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야곱이 듣고는 그에게 그를 꾸짖으면서 이래요.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뭐냐?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다는 거냐? 이게. 그럼 야곱이 뭐라냐면 나하고 야곱 자신도 얘기하는 거야. 자신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제들 그럼 너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셉하고 야곱의 족속이 다르다는 거야. 요셉에 나온 자손하고 야곱이 낳은 자손들하고는 신분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 형들은 시기에서 모르니까 막 하는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심어준 거야. 그 야곱이 요셉과 자기의 자손하고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기록해 놓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이 모세가 기록할 때 요셉의 두 번째 꿈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하나님이 구속사의 비밀을 담은 그 비밀을 열어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야 돼요. 지금 이 넷째 날에 이 우주의 별을 짓는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신학자들과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하늘에 지구를 제일 먼저 졌다 그래요. 지구를 제일 먼저 졌기 때문에 이 지구를 먼저 짓고 우주가 생겼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와 이런 그 비밀들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앤서를 하고 있어요. 답을 내고 있어요. 또 뭐냐면은 이 넷째 날에 모세가 다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는데 이 비밀을 못 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주에서 제일 먼저 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는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하시는 자기 땅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2000층 우주 하늘에서 이 1000층 지구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째 날에 대한 비밀을 열어보면 자, 창세기 1장 14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자, 하늘의 궁창이라면 2000층 하늘을 얘기해요. 우주 하늘. 3층 하느님이 계시는 그 영적 하늘이 아니에요. 2000층 하늘이에요. 자, 이 2000층 하늘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 있다는 것은 2000층 하늘에 광명으로 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들이. 이 별들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자, 여기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는 것은 그 별들이 있는데 그 우주 안에 별들이 이 주야, 밤과 이 낮을 나눌 수 있는 이 별을 두는 거예요. 두는데 자, 그 광명을 둔 이유는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 또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칠절기 안에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그럼 사계절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사계절. 4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님이 오실 때, 자, 6월절에 오셔가지고, 이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오순절을 시작해서 여름 계절인 사계절을 지나면서 가을 추수의 시기인 나팔절, 이제 속죄절, 초막절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이 사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별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그 광명이 그 광명 이제 하늘 궁창에 있는 광명이 하늘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땅을 이제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 광명들 중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그 우주 하늘에 있는 광명을 두셨는데 그 안에서 또 두 큰 광명을 뒀다는 거야. 이 두 큰 광명은 바로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과 달. 태양과 달은 뭐냐면 지구를 비춰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태양계가 이때. 자, 그러면 두 큰 광명을 만드는데 그 큰 광명은 낫을 주관하겠다. 무슨 낫을 주관하겠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기 땅으로 예비한 지구의 낫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지구 땅을. 태양이죠. 태양. 해는 지구의 낫을 주관하게 하고 또 작은 광명을 만드는데 이건 달을 만들었어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별들을 만들었다. 이제 태양계와 우주에 또 많은 별들이 형성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구와 이 달을 태양계를 만들 때 이 첫 번째 우주 하늘, 우주 2층 하늘에는 수많은 광명들을 뒀는데 이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뒀는데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 개에서 뒀는데 이제 당신이 임재하실 지구 땅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시작해서 이제 성전인 우리 몸에까지 임하기까지 이걸 두시기 위해서 자기 땅인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해와 달이 있어가지고 밤낮 일자를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조명해요.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땅을 비추게 했는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자, 왜 이 지구 땅에 당신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지구 땅에 태양과 달을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냐면은 장차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의 참빛인 이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전해줘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지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인류가 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은 왜 도냐면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달은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반사받아 가지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달은. 그래서 달빛은 달이 자기 자신이 비추는 빛이 아니고 태양에 반사되는 빛이에요. 반사되는데 그러니까 거울에 태양이 비춰져 가지고 달을 반사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둠을 밝혀줘요. 근데 이 달에서 비추는 빛은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밤에 되면은 달빛으로 이렇게 길은 어른 잡아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지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뭐 이런 거는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낮에는 태양이 반짝 비치면 낮이 되면 이 밑에 떨어진 먼지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두게 하신 것은 장차 내가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법인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지구 땅의 토기장이가 만든 그 질그릇, 진노의 그릇과 이 긍휼의 그릇,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추수할 자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심령 안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집 가운데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이 얘기는 그 해는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복음의 아들들. 예수님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시대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달의 사명은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모세가 없었으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계명을 줬을 때 그들이 제사법도 알게 되고 절기 따라 지내는 규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별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11형제의 자손들, 그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제사장의 직분, 율법 아니죠. 종의 신분이라는 게 종의 신분. 그래서 이들이 장차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으로 데려간다는 게 제사장으로. 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목사나 이런 그 신학 교수나 이런 가리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 땅의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종교 철학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적인 그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 주는 그 가리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종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종들은 반드시 구원의 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묵은 곡식을 벗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쳐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들의 왕노릇, 왕이신 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어린 자들에게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왔다. 또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내가 왕권의 신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형제의 별이 또 절한다는 거죠. 11형제의 별. 그럼 이 땅에서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형제의 자손들 가운데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에게 왜 절하느냐? 이 요셉은 바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표상이기 때문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전서 4장 7, 8절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 다른 그 성경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4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면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됐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는데 내가 너로 양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자, 야곱이 그 기근에 애굽에 있는 요셉이 이제 고센 땅을 예비한 곳으로 오게 되는데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요셉아, 네가 이 애굽에서 두 아들 낳았지.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잖아. 므낫세 네가 낳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애굽에서 낳았지. 이 가나안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네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자, 누벤과 시므온, 지금 내 아들, 형이 누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근데 요셉에게는 너는 내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야곱이. 왜 안 하느냐?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내 거고 이 이후에 네가 만약에 낳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건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것이니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한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루벤과 시므온 같이 그 형들과 같은 산업을 동일하게 얻게 된다. 그것은 12지파의 족보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12지파의 계보에 올라간다. 그래서 야곱의 원래 13지파예요. 13지파. 왜냐하면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인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12지파가 나눠지는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그 성전을 들어가서 그 땅을 구별된 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그 꿈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구나. 이걸 알았는데 알았을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들을 놓기 전에, 요셉이나 얘네들을 놓기 전에 이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팥주간 그걸 에서한테 팔아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가나안 땅에 루스라는 베델이라는 거, 루스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 땅에 머물러서 잠깐 돌베개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요셉이나 이런 자녀들을 놓기 전의 얘기예요. 놓기 전의 얘기. 그런데 창세기 이제 28장 10절에서 19절에 가면 지금 요셉을 낳아가지고 그들의 꿈을 듣기 전에 지금 자손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장 10절과 19절에 뭐라고 야곱이 얘기하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니까 좀 도망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를 비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이제 꿈을 본즉 하나님가 땅 위에서 이렇게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사다리 꼭대기에 딱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얘기는 네 자손이 이제 모든 민족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종으로 임하신 14만 4천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이제 그건 나중에 풀어드릴 때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이제 복을 얻게 된다. 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온 땅으로 다 퍼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민족에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첫 언약의 말씀이 뻗어져 나가고 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예비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의 족속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이제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와서 다 흩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모든 민족을 다 흩은 것은 바로 야곱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갖고 민족도 없이 써져요. 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하는 마음이지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자다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하나님 꿈이었어. 근데 꿈인데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데를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데 누운 데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고 있던 돌베개에 있던 돌에다 가져다가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붓고 그다 세운 다음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델. 근데 베델은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문과 하나님의 전에다가 돌을 쏟는 이 돌은 이 땅의 죽은 돌을 얘기해요. 죽은 돌.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증거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분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 거하는 성소의 영역이라는 게 성소의 영역.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성소의 영역은 어린 양의 12사도 12기초석 안에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벌써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요셉의 꿈을 들어보니까
얘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딱 지금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다 유언해. 너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예언하는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이 취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데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너를 돕는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준다 얘기한 거예요. 태의 복. 태의 복은 뭐냐면 이제부터 그분이 오시면 네 자손의 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통해서 내 단이 세워지면 하는 그 단이 바로 영적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너의 자손의 태의 문을 열게. 왜? 네가 이 땅에서 낳은 육의 자손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근데 영의 자손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요셉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5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렁에 빠져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팔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팔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셉을 죽였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 지위가 높아지고 왕권이 신부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셉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이거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아버지 백으로 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 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고 가라되 당신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야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형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한 거예요. 이 계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지금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허물을 용서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죄를,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왜냐면 요셉은 복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정확한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계시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면서 그들을 껴안아요. 안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앞에 그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1형제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딱 자기들이 종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밉다고 죽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서 이루게 왔는데 예수님이 저것들이 화난다고 예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면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니, 11형제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시온산에 올 때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거둬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얘기는 11형제의 자손들을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건져주리라.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도 인도해 주리라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이 말씀만 전하고,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이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다 맥이 이어져야 기름시내가 같이 연결이 돼야 풀어지는 말씀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가 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세원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요셉의 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왕권의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또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희가 누구냐면 요셉의 11형제 야곱의 자손들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의 죄.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일꾼인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에게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저들에게 주지 않으면 저들이 묵은 곡식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줘야지 저들도 묵은 곡식을 먹다가 벗고 이 영원한 복음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야지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근데 물세례를 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해주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받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는 다른 거예요.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 화목이 어디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죽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바로 종들을 생명나무에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화목직책의 사명이요, 의의 직분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두 이 땅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